미국 종교사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 한 편을 꼽으라면 어떤 설교를 꼽을 수 있을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 한 편 선정하기 어려운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요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꼽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 유명한 19세기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우리를 크게 깨우는 그런 운동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의 설교 중에 이 설교를 꼽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가장 조용하고 유순한 성격이었고, 또 시력이 좋지를 못해서 설교 원고를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가서 원고대로 설교를 읽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던지,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막 구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그런 역사, 말 그대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썩 반기는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 로마서 3장 말씀 20절까지,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뭐죠?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이 깊은지, 그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설파한 이후에 정반대의 인간의 그 타락성과 진노 아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요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로마서를 주해 또는 강해서를 펼쳐하면서 이 본문을 다룰 때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가는데 인부들이
200년 된 직경 1m도 넘는 큰 너도 밤나무를 막 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막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200년쯤 됐고 200년 동안이나 항상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서 있었으니 뭐 굉장히 친숙한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나무 수세나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곰팡이가 뿌리 조직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순간이다.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면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이 200년 된 이 너도 밤나무가 쓰러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그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겉으로 볼 때 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걸 지켜보는데 1m가 넘는 그 너도 밤나무를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막 인부들이 자르기 시작하는데 10cm, 어떤 데는 20cm 정도 막 이렇게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싱싱한 나무인데 한 20cm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 나무의 속이 그무티티하게 완전히 속이 먹어가지고요, 뿌리 썩은 병이 나무 그 깊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요, 나무 전체가 지금 그 뿌리 썩은 병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단단해 보였겠지만은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 신약 학자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 주석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톰 라이트는 끝부분에 이렇게 한 문장을 그가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은 나무가 속들이 썩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나무는 지금 사람들이 베고 있는 너도 밤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나무는 모든 차원에서 자신의 창조자에게 한결같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반항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인류의 나무의 그 뿌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 나무에서 가지와 줄기가 막 뻗어나가는데 그 줄기와 가지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상의 그 징후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인류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 어빙 젠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단락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류 배교의 7단계, 7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올라왔잖아요. 저 바닥까지 지금 5개 정도의 계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낙차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이 7계단이나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계단 제일 위에는 누가 서 계시겠냐? 우리 오늘 성경을 유추해 보면 그 계단의 제일 위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인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 창조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으로 완성된 최종 계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위험한 말이고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말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창조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연에 드러나는 이 모든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제너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오늘 바울은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하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인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곱 계단 제일 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곱 계단의 제일 밑바닥에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바울은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번역을 보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이라, 금수가 뭡니까? 금이 여러분 새고 수는 짐승을 말해서 그 금수라는, 여러분 금수보다 못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들을 오늘 여기에는 이제는 새와 짐승 이렇게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인데 그거를 동물 모양의 우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경배하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25절 말씀에 넘어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보다도 여러분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갔다. 그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인생의 비참한 타락의 모습을 얘기하느냐.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저 일곱 계단 밑에 있는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면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인생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볼루션,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오리, 그건 하나의 이론이에요. 아직까지 법칙이 아니에요.
이론이지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아주 무서운 사상이죠.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뭔 얘기까지 했느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인생은 진화해 갈 거다. 인생이 윤리적으로 진화해 간다. 그래서 인생은 윤리적으로 앞으로 엄청난 상승 곡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의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 인생은 진화해 갈 거다. 윤리적 진화의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상 과학과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했습니다마는 위로 나아가는 윤리적인 상승 곡선이 아니라 오히려 하강 곡선을 계속해서 인생은 그으면서 그 7계단 저 밑쪽에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인류의 자리까지 우리 인생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교의 7가지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1절 말씀 이후 23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7단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지는데 그 둘째 단계가 21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단계로 떨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감사가 우리 속에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어디냐?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그런 공허한 자리까지 인간이 떨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 계단에 떨어지는데 21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자리에까지 인생이 나아가게 되었고, 다섯 번째는 22절로 넘어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간 속에 교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서 굉장히 인생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인생의 교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그러자 이제 여섯 번째 단계가 되어져서 인생이 22절에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보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타락의 과정에서 그 밑바닥의 여섯 번째 계단에서 결국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가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말씀이 여러분 23절인데 그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우상으로 대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타락의 끝판왕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두 다 뭐로 대체하느냐?
인간 속에는 신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으로 남아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이 분명히 그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이 그의 심령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상으로 완전히 대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인간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20절에 얘기하는데, 창세부터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지금 뭘 묵상하느냐면 창세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찰렘, 하나님의 데모트,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달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예요. 인생이. 그리고 천하보다 소중해요. 한 존재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cultural mandate, 하나님이 문화적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세상을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의 영적 리더십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바꾸었어요? 우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이런 역사들이 어디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인류 역사의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고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전체에 퍼져가는 그 죽음의 시그널, 그 표지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대치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은, 우리 한번 받아 하실랍니까? 예배의 실패.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대체가 일어나면서 인생에 나타나는 고장이 무슨 고장이냐? 이런 고장 저런 고장 아니에요. 예배에 고장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한 사람 개개인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년 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바람이 불면 넘어져서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정체가 뭔가, 우리는 다시 첫 번째 구절로 또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나타났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실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love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서로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인생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놓고 심판하실 어떤 계획과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먼 산 쳐다보고 불구경하듯이 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품성의 일면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사랑이 있어야 화도 내고 꾸짖고 그렇잖아요. 맞죠? 사랑이 있어야 화내죠. 사랑 없으면 화도 안 나요. 왜? 버렸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화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화날 필요가 없어요. 하도 그만 기가 차면 화가 안 나요. 웃음밖에 안 나요. 기가 차다 이게 그때. 네 알아서 해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기라, 유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와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막 고백하고 넘어가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계속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왜? 진노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고,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징계할 권한이 있어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감옥에 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사실상 사회적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도 오늘 로마서 성경은 오늘 참 인기 없는 주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 구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구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뭐죠? 바로 드데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뭐죠?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우리 속에 쌓아놓으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쌓아놓고 있느냐? 아까 19세기 종교사의 최고의 설교 한 편을 꼽는다면 요나단 에드워즈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아래 있는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그 얘기였는데, 그 설교를요 저도 오래전에 몇 차례 읽어봤는데 설교가 어려워요.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쌓아두느냐 하면 그때 요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얘기예요. 댐이 여러분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아주 리얼한 표현이에요. 댐 아시죠? 그 댐에 물을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뚝이 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에 그날이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 그때 저 서울에서 제가 내려오다가 고향 쪽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옆에 그 내려가는 길이 고향이에요. 중부 내륙에서 나오면 상주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내륙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빠져나오면, 북상주에서 나오면 상주 공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공금에 가보면 못이, 큰 못이 있습니다. 그 못 옆에 누가 살았느냐? 우리 큰 누님이 살고 있어요. 지금 큰 누님은 여러분 80 중반이라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느냐? 요양원에 계세요. 조카가 전화 오면 누님이 돌아가셨나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방학 때 되면 그곳에서 살았어요. 누님 집에서 살았어요. 또 조카들은 방학만 되면 외갓집에 오는 것이 그냥 막 목숨 걸고 오려고 하고, 그럼 반은 우리 집에 반은 누님 집에 이렇게 하면 방학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다 보면 끝나요. 누님 집에 가면 못 놀아요. 그때 누님 집에요 뭐 했는가 하면, 그때 담배 있잖아요. 담배 아십니까? 담배 나무를 재배했는데, 야, 여름이 한창 더울 때 담배 잎을 막 쪄가지고요, 그거를 담배 옆에 건조실에 갔다가 그 잎을 막 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똘똘똘 말아가 그렇게 이제 막 팔고 이럴 때인데, 그때 담배 농사를 그 지역에 많이 했어요. 여름에 가면 놀지를 못해요. 왜? 그 한 더운 여름에 잎을 따야 되네. 여러분, 담배 나무는 보면 찐득찐득합니다. 진이 엄청납니다.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짊어지고 끝까지 갖다 주고 이러면 참 힘들어요. 그런 일들을 누님 집에서 뭐 공짜로 놀 수 있습니까? 조카들은 와가지고 그냥 뛰어놀고 밥만 먹고 가지만, 저는 누님 집에 가가지고 상당한 노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님 따라 그 옆에 가면 큰 바로 집에 모뚝인데, 그 모뚝에 누님 따라서 그 못을 여러 차례 그 모뚝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못이 큰가 하면, 그 모뚝이를 지나갈 때 여러분, 겨울에 못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만 아멘. 따닥따닥따닥 얼음이 막 쫙쫙쫙 갈라지고, 그것도 밤에 누님 따라서 그 모뚝을 몇 번 지나갔어. 왜? 누님의 아주버님 댁이 그 모뚝을 건너가야 되니까, 장씨가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밤에 누님하고 몇 차례 그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내가 또 그 못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늘 그리 다녀도 그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더운 날이야 사실. 그날 그 모뚝에 올라갔다가 더위 먹었어요. 제가 그 모뚝에 올라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컸잖아요. 옛날에 큰 산도 커 보이던 거 지금 가보면 뭐 조만한 산 보이는데,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그 모뚝에 떡 서보니까요, 못이요 지금도 크더라고. 그래 내가 그 밑에 내려가 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왜? 옆에 CCTV가 있고 방송에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면사무소에서. 만약에 내가 모뚝으로 내려가면 경고합니다 막 방송 나오는 거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공금지에 가보세요. 못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못이 있는데, 야, 그때마다 두려워. 이 모뚝이 떠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누님 집은 모뚝 위에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그 밑에 집에는 싹 쓸겠구나, 괜찮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누님만 안 죽으면 돼,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어요. 얼마나 못이 큰지. 그 못에 물이 각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터지면 진짜 그 밑에 있는 마을들 스물대요. 중국의 가장 큰 댐이 뭡니까? 삼엽댐이라고 하는 그 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댐 터질까 봐 지진 날 때, 여러분 중국이 초비상인데 그 댐 터지면 몇 개 성이 그냥 휩쓸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아 두시는데 언제까지? 댐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댐이 물이 차고 넘쳐서 댐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구절이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지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이 뭐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날인데 그 날이 뭐냐? 은밀한 것, 영어로 여기 가운데 써놨습니다. Man's secret, 인류의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 만무하고, 사람이 잊었다고 하나님도 망각하실 리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정직하게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맨스 시크릿들은 인간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드데이,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댐이 터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비유를 들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목사님 아침 잘 먹고 왔는데 너무 우리 겁주는 거 아닙니까? 많은 주제가 있는데 왜 꼭 이 설교를 이 아침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의 계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그 진노에서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도피성 같은 곳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지금 봤기 때문에 로마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 길을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인생에게는 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골고다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골고다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이 무서운 진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이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은 예수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의 진노가 되게 하시는 이 방도 외에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저의 신학은 인생의 전적 타락을 확고히 믿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에 더 깊이 겸손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분의 피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주여, 우리 받아십시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Now and here,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있는 게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난 계시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위대한 자리가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물이 차오를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것 감사하고 빨리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감사하고 그 죄를 가지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살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밖에 없다, 십자가 밑으로 도망가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가 하나 더 생겨요. 우리 받아 하실까요? 주여,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여전히 어디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마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지점 없이 우리가 이 가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동기도 없고 전할 이유도 없고 전할 명분도 없고 그런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 교회 행사구나,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정직하게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를 내가 다시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 연총 안에서 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계시와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이웃 동포들이 이 시대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갈급함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